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점점 더워지는 여름일 텐데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또 건강하게 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요, 연일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이십니다. 7월 5일과 6일 영유아부를 시작으로 어제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했고, 또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개인 기도 하실 때에도 꼭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만나실 때마다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면 큰 힘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를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들어오는 우리 현관 또 엘리베이터 안에 포스터가 많이 붙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를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네, 중고등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광야라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지금도 학생들의 삶을 찾아오시고, 또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커리큘럼에 맞춰서요, 오늘부터 3번 여러분들과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손주들, 혹여 우리 교회학교에 속해 있지 않은 또 그런 자녀들과 손주들이라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우리 교회에서 오며 가며 만날 때에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일을 기록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가정이 몇 명이나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네, 70명. 네, 70명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여 년의 기간 동안 몇 명으로 그 자손들이 불어났을까요? 장정만, 그죠? 남자, 힘쓸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기록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니까요. 학자에 따라서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곱하기 4. 그렇게 하면 240만 명.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번성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복받는 것을 시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시기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점점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이 바로가요, 한 가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15절, 16절인데요.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 바로의 해결책,
사실은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국가가 시행하는 건축 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여러분, 국고성은 국가의 보물이나 또 곡식이나 무기와 같은 것을 비축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튼튼하게 짓는 거예요. 크게 짓는 것입니다. 국고 성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를 삥 둘러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외족이 쳐들어올 때 그 국고성을 든든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사들과 또 주민들을 살 수 있도록 성읍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큰 규모의 대공사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켜도요, 이스라엘이 점점 더 번성하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애굽 왕이 직접 명령을 한 것이죠. 여러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즉시로 죽여라.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나를 향하여서 미운 감정을 품고 공격해도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왕이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서 조직적으로 한 민족을 공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처음 이 정책을 시행했던 그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들어선 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동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가 주는 고통을 도저히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손수가 많아진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빌미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시기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을 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기보다는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는 저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진정한 축복으로,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비록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그걸 들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요, 점점 더 애굽에서 동쪽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멈춘 그 한 곳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모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지금 성경 말씀은요, 모세의 형편을 아주 진솔하게 가감없이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해결책으로 모세란 카드를 빼드셨는데요, 그럴싸한 모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멋있는, 그렇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비상의 카드다라고 할 정도의 모습의 모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그려내는 모세의 모습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모세다 라고 느껴지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80에
초라한 행색을 한 모세를 소개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보다도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더 화려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모세가 치고 있던 양떼도 실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장인의 것. 처가 가축이에요. 처갓집 가축. 물론 처갓집 재산이 내 재산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애지중지 그렇게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나이 80, 그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을 도와서 그렇게 양떼를 기르고 했었는데요, 자기 이름으로 된 양떼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을 대신하여 장인의 양들을 몰아 광야 서쪽으로 꼴을 찾아 호렙산까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앞에 화면을 보면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죠? 풀들도 이렇게 파랗지가 않아요. 뜨거운 태양에 다 익어서 누렇게 말라버린 그런 잡초들이 있습니다. 또 저 뒤에 산은 어떻습니까? 나무 한 뿌리 없습니다. 바위산이죠. 돌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호렙은 황폐하다, 폐허하다, 또 말랐다, 이런 단어입니다. 호렙. 그렇다면 이 호렙산이야말로 장인의 양떼를 몰아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처량한 신세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 모세와 또 모세의 양떼, 장인의 양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이죠. 모세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3장과 4장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그와 계속해서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 대화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만약에 애굽에 있는 내 동족에게 갔는데 그 동족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약점을 좀 과도하게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열등감을 그렇게 표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마지막,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격려하고 아니다,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계속해서 격려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도 회피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처량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과거의 모습은 어떻죠? 한때 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면 사실 애굽 왕실의 왕자예요. 그런 그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처갓집 가축을 대신하여 관리해주는 목자 신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연민이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날도 모세는 꼴을 찾아 장인의 양떼를 잘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꼴을 찾아 양떼와 함께 광야를 터벅터벅 걷고 있습니다. 크게 특별하지 않은 날이에요. 그에게 찾아온 또 다른 하루인 것이죠.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삶이고 그날도 해오던 대로 일정표대로 양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일상적인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풀이 있는 곳을 찾아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그때에 풀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긴 몰라도요, 모세가 이 떨기나무,
질리도록 보았을 거예요. 광야에 흔하게 자라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눈에 띈 이 떨기나무는 조금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타고 있었거든요. 나무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타고 있는 이 떨기나무도 사실은 모세의 눈에는요, 모세에게는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나무나 풀에 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태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벼락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번개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서 꽝 하고 번개가 땅으로 떨어지면 그 중에 마른 가지나 마른 풀에 그 번개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는 회오리 바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냥 뭐 이렇게 불어가는 회오리 바람이 아니고요, 아주 강력한 회오리 바람입니다. 이 회오리 바람은요, 모든 것을 쓸어버릴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대표적인 회오리 바람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토네이도. 들어보셨습니까?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도로시를 이상한 나라로 데려간 그 바람이 바로 토네이도입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캔자스주가 배경이거든요. 캔자스주는 미국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 이 세 주가 토네이도로 유명해요. 제가 텍사스에 있지 않았습니까? 텍사스 사람들은 이 토네이도가 온다고 하면 사이렌을 울려요. 아주 이 귀를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사이렌이에요. 사이렌이 웽 하고 울리면 공부하다가도 교수님과 학생들이 다 정리해가지고 우르르 몰려 대피실로 내려갑니다. 텍사스의 모든 관공서와 또 학교에는요, 대피실이 있어요. 토네이도 대피실. 네, 대피실이 왜 건물의 가장 중앙에, 특별히 지하에 창문이 없는 곳에 대피실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네이도가 건물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은 이 토네이도 경보가 울려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토네이도가 안 지나간 거예요. 조금 멀리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공부하는 백인 친구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토네이도 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대피해야 되냐? 그냥 건물 안에 있으면 안 되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경험한 토네이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클라호마에서 왔거든요. 자기가 토네이도가 자기 지역을 지나간 다음에 자기 집 있는 데로 갔었는데요, 집이 다 무너지고 그 중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이 소나무 이파리가 있지 않습니까? 뾰족한 소나무 이파리. 그 소나무 이파리가 나무에 깊이 탁 박혀 있는 거예요. 토네이도 그 에너지를 받아서 탁 박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회오리 바람이죠. 근데 이 회오리 바람을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번개가 일어나요. 낙나가 치는 거예요. 시속 180km로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오리 바람 속으로 끌려 올라간 물체들이 서로 강하게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쇳조각이 있을 경우 스파크가 일어나죠.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친 세월이 얼마입니까? 나무에 불이 붙은 게 사실은 그리 대수롭지도 않아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양떼를 몰아서 안전하게 돌아가면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 본 불붙은 떨기나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모세가 알아챘습니다. 모세가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에 분명히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전혀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깡 마른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금세 재로 변합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읽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네, 사진을 좀 보면요, 네, 이런 장면일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있는 모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아주 많은 사진이 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고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저 앞에 서 있었다면 과연 어떤 감정이었겠는가.
아마 눈물을 펑펑 그렇게 흘리지 않았겠는가. 참 신기한 일이로다 하고 돌이켜 가서 모세가 더 자세히 보는데요, 나무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소리가 들리니까요, 이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임재한 건 뭐 뻔한 건데 뭐 이렇게 도망을 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예요. 광야 가운데 있는, 광야에서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과 같이 있죠? 장인의 양떼. 그죠? 그 양떼를 노리는 맹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저 기퉁에서 나의 생명을 노리고 양떼를 노리는 또 도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로 양떼를 데리고 나가는 것은 항상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불타는 떨게나무 앞에 있는 이 모세도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냥 양떼를 잘 보살펴야 한다는 그 긴장감과, 또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그 광경 가운데 더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자기 이름이 불리어지니까요,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모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그 소리에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내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신이 임재하는 곳,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서 그 신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 신을 높이는 마음으로, 그 신에게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신을 다 벗는 문화였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신을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성경을 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벗었겠죠. 벗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모세로서는요,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이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에요. 내가 오래전에 애굽 왕실에 있을 때에 왕실 행사로 애굽의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에 그 광경을 생각하고 떠올려 보면, 애굽의 신들이 거하는 그 신전들 어떻습니까? 엄청 화려합니다. 그 외관부터도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신전들이에요. 그런 곳에 사실은 신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황폐한 호렙산, 광야인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보잘것없는 곳, 자기 자신을 봐도 처량한 것. 아니, 이런 곳에 어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간 곳은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그날도 일상적으로 할 일을 하던 중입니다.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자세하게 살펴보리라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불타는 떨기를 자세히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의 실수로 인해 또 지금 현재 형편없는 그런 처지,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는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황폐한 호렙산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난날의 실수나 아니면 지금 나의 형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꺼려지는 분이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호렙산까지 찾아오사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만나시기 위해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개의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레스반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못 가시는 곳이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라도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라고 응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모세에게 밝히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한 그들의 조상들입니다. 사실 모세에게요, 하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명에게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 인하여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언약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유명한 맛집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맛집을 가다 보면 입구에 간판에 일대 사장님 사진, 일대 사장님의 사진을 이렇게 박아놓은 간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간판에 없더라도 안에 들어가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일대 사장님하고, 주로 할머니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비녀 쪽진 할머니들이 그 사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정작 주방에 가보면 그분이 있어요, 없어요? 안 계세요. 일대 사장님이니까요. 6.25 지나고 이제 뭐 근대화를 겪으면서 식당 그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되면서 일대 사장님들은 이제는 다 돌아가신 시기죠. 제가 보니까요, 3대 사장, 또 빠르게는 4대 사장님이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맛집에. 그리고 2대 사장님, 3대 사장님들은 어디에 계세요? 캐셔. 이 돈 받는 곳에서 이제 홀을 이렇게 전담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돌아가신 일대 사장님의 사진을 왜 간판에 걸어놓고 왜 식당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걸어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식당은 비록 일대 사장님이 돌아가셨으나 일대 사장님이 고객들과 약속하였던 음식의 맛,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그 철학으로 지금까지 2대, 3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유명한 맛집에는 사람들이 붐비기 마련입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사실 맛도 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혹시 유명한 맛집을 알고 계신 분들 계시면 이 강서구 내에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발산동과 마곡동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넘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세 명의 조상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나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내가 그 언약을 반드시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바로 너 모세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은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출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서 죽음의 땅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영삼아 영삼아 부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첫 단계 무엇입니까? 구원의 첫 단계가 있어요. 죽어있는 영혼, 우리 다 죽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죽어있는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소명이라는 단계입니다. 소명, 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영삼아 영삼아.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마치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고통 가운데 방황하며 구원을 찾아 헤매이는 우리의 이웃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라, 건져내어라 라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요,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내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의 가진 것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다면, 우리의 재물을 통하여, 우리의 위로의 말을 통하여, 또 우리의 힘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게 하는 것이죠. 기꺼이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래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기 과거의 실패와 또 지금의 초라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철저히 무능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잃고 처갓집 양떼를 돌보는 이름 없는 목자가 되어서 황량한 광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 그 초라한 일상으로 모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외적인 조건을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실패했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또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신 것이죠. 모세의 자기 평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아, 이제 되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애굽으로 가야 하겠다 라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혹여 지금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은, 여러분이 계신 곳은 결코 하나님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호렙산까지 찾아가셨다니까요. 그 광야까지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세는요, 양을 치는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일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특별한 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일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요, 조금 영적으로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다 같은 상황인데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모세처럼 자세히 보려고 돌이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호렙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